시간이 됐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유년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유년부 표를 제창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유년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공재호. 자, 앉아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배성화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쁜 손 모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예배의 모습이 변하고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빨리 약이 개발돼서 예전과 같이 예배당에 모여 신나게 뛰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맘에 성령님 찾아오신 날부터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죄인인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운 이야기 믿을 수 있어요. 날 구원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드려야 예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기뻐하실까? 내 마음 가득한 날로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내 마음 가득 찬 날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성경 한번 찾아보죠. 읽도록 해볼게요. 시편 68편 28절에서 32절 말씀. 알고 있어. 기다려. 시편 68편 28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68편 28절에서 32절 말씀. 전사님 28절, 우리 친구들 29절 번갈아 가면서 마지막 32절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네,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온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32절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을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듣고 또 잘 마음에 담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들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삶에 필요한 자세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좀 잘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때요? 전쟁? 무서워요? 무서워요?
슬퍼요? 그렇죠.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전쟁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현대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전쟁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아내는 것이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자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적은 시이거든요. 적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이고 또 악인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전쟁에 참전하고 또 치르는 것이 마치 어떠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마치 전쟁은 짐, 또 사망의 짐 같다라고 생각할 만큼 다윗이 그런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시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8편 19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표현해요. 짐이라고 표현해요. 전쟁 짐, 마음의 짐, 또 사망의 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을 보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렇게 다윗은 완벽하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잘 보세요. 20절 보면은 사망에서 벗어남. 이 사망은 뭘 뜻할까요?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전쟁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21절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30절 그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위해서 함께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전쟁의 승리 이후에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암송 구절인데 큰 목소리로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마지막에 전사님 빨간 글씨 쳐놨죠.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을 찬송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가 한 고백이 뭐냐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인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오늘 시편에서 보통 많은 분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늘 전쟁과도 같은 짐이 있었을 때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곳에 집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시편을 잘 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가 살아갔던 삶의 태도가 딱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윗의 삶의 거의 전부였어요. 다윗의 삶의 전부를 해석해 보면 그 딱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엑기스가.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높이는 것에 대한 다윗의 첫 번째 태도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가 어디 나오냐면 24절에 나와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아직 살짝 이해가 안 되죠? 자, 다윗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진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높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첫 번째 태도인데, 자, 그 자세한 태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 24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왕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자신 이제 왕궁으로 돌아올 때 뭐를 했냐 하면 행차를 해요. 행차.
군대를 쫙 이끌고 행차를 해요.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는 신기해? 조선시대 때 왕이 이거는 물론 전쟁 때 행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왕이 한 번씩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행차할 때 그것을 그린 그림인데 조선시대 때 이렇게 왕이 저 가운데 있어요. 여기 천막 저기 있으면 많은 군사들이 왕을 에워싸고 백성들 앞에서 쭉 행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꼭 필수였어요. 필수 옛날에는. 자,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대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과 또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행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였으니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누가 행차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행차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행차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개선 행차를 하나님의 행차, 하나님 왕의 행차라고 했다는 것은 이 승리에 대한 백성들의 어떤 환호와 영광은 다윗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자세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26절 이렇게 고백을 해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니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송축할지어다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쉬워요. 하나님은 높이는 것, 하나님 높이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태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를 품는 것.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나오냐면 29절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비전으로, 꿈으로 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와 이 내용이. 32절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죠. 땅의 왕국들아. 이게 땅의 왕국들아가 무슨 뜻일까? 세상의 모든 왕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계 열방이다. 이 다윗은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라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고백하실까요? 친구들이 잘 알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말씀 한번 쭉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 지상 명령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그 당시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죠. 복음 전하.
그죠? 더 쉬운 말로 전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신기하게 바울 똑같이 고백을 해요. 바울의 고백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다라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으라. 사도 바울 동일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인생 가운데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을 비전으로 꿈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꿈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윤영 친구들,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많이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어떤 분들은 20편, 28편에 나오는 이 전쟁에 대한 비유를 자기 삶에 가져다 대요. 그래서 나중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전쟁과도 같은 정말 치열한 일상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뭐 중학교 가고 또 고등학교 가고 나중에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전쟁같이.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가졌던 태도.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어. 내가 세상 가운데 정말 높은 사람이 됐어요. 그때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내가 혹시 실패하거나 또 슬퍼하거나 좌절해도, 그죠? 다윗처럼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인용 친구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훌륭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두 가지 태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꿨던 것,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느 길을 가든, 내가 또 어떤 환경에 살아가든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계획을 잘 깨달아 정말 아름답고 정말 훌륭하고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